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1월과 2월 우리 두 달 동안 청지기 세미나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어, 예, 청지기 세미나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예. 프린트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 예. 나누어 주시면. 예, 오후에 청지기 세미나 기간 동안은 프린트물이 거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에 들어오실 때에 밖에 비치해 두니까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자라지는 않는가 모르겠네요.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같이 청지기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 했던 것이 우리가 청지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있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어떤 청지기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지난주는 재직헌신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못했고요. 그 앞주에는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청지기 자세 공부를 하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청지기 자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재직헌신 예배 때문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주에 청지기 자세 앞부분을 먼저 잠깐 우리가 복습하고 오늘 해야지만 또 연결이 좀 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청지기 자세 이 밑에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의 신제가 되라. 예. 성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진짜 성도는요 교회 밖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도전을 받아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자다, 교회 안에서 신자다, 교회 안에서 성도다, 이런 평가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 밖에서 신자가 되고, 교회 밖에서 성자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먼저 청지기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였죠. 우리가 청지기의 신앙적 자세는 바로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날은 예배의 날이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주의 날은 선행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쌓고 구제 사역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주의 날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너무나도 귀한 날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날로, 즐거운 날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막 죽을 상을 쓰고 막힌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날은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다, 우리 성도들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와 함께 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또 이게 주의 청지기의 신앙적 자세에서 주의 날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준비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 그냥 시간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와서 시간 되었으니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마음과 육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의 준비의 일환으로서, 예배의 준비는요, 특히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항상 주중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는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안에서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시간, 이 설교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지기의 두 번째 자세는 정신적 자세에 대한 부분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 자세에서는요, 주의 정신, 주인의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두 번째, 봉사 정신으로 우리가 같이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이 봉사 정신으로 우리가 섬길 때는 보상을 위해서, 봉사라고 하는 걸 어떤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무에 매여서도 안 되며,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참 봉사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세 번째, 모범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모범된 일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그 직책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힘쓰는 그 일꾼이 모범이 되는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뭐 좀 대형 교회,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분명히 직분자인데도 직분자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 안에서도 그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비난을 받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물론 그런 말을 했어도 안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다. 그 직분에 걸맞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그 직책이 비방받지 않도록, 회장님이 참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회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목자가 왜 이래? 막 찬양 인도자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직책에 걸맞는. 그래서 우리의 직책이 비방받지 않도록 힘쓰는 일꾼이 아주 모범적인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세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자세에서 세 번째, 청지기의 헌신적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각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청지기는요, 항상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청지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청지기의 자세는 항상 우리가 서에게 헌신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라든지 그 모든 모습들에 있어서 이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대의 어떤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희생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빛과
소금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지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소금처럼 녹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우리가 빛과 소금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소금은 자기의 몸을 녹여서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맛을 내요. 우리가 음식을 오늘도 점심에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이 눈에 띄면서 그래 소금이 뭐 덩어리가 있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맛을 보면 소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희생 정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졌는데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안 보이고 좀 어디 있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웃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 자기가 희생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을 다 들어서 빼낼 거잖아요.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소금 덩어리째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냥 고기 찍어 먹을 때 말고는 소금 덩어리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죠.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희생한다. 이 희생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 희생과 같은 그런 사랑의 정신이 없이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직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헌신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어떤 믿음과 그러한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 정신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스스로 평가할 때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 이것이 참된 일꾼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그냥 목회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부담이라고 거룩한 부담이죠. 그래 그 부담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때에 참 우리는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참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서로 주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우리가 그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그 평가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위안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의 현장에서 또 내가 늘 살아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평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평가 이전에
제 스스로가 저를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양심이 거리끼고 내 양심에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참 많이 부끄럽다. 그러면 사역을 하면서도 과연 그래서 내가 항상 사역을 하고 하면서도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물음표는 최선을 다했는가? 네가 목숨 걸고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결국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열심히 하고 준비한다라고 준비하고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제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 목숨 걸고 했는가? 이거 하고 나면 정말 기진에서 쓰러질 만큼 목숨 걸고 했는가라고 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몸을 사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씩 좀 부끄럽게 여기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치 부끄러움도 없다. 내 양심을 나는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거기에 걸맞는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청지기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내가 정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그거 인정할게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칭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참된 일꾼이었고 최선을 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를 위하는 자세가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헌신된 자세로서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어떤 사역을 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의 어떤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게 있는데 바로 먼저 해야 할 일과 다음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다음에 할 수는 없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인생이 뒤죽박죽이 돼요. 먼저 해놔야 되는 걸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 것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다면요,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일꾼은요,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도 누워 있어도 길을 걸어도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유행가 가사에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죠? 저는 저는 세상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여기 원고에도 없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당신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우리 주님 생각, 그리고 주님 몸된 제단을 내가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은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큰 일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크게 해야 되고,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예를 들어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눈에 보여. 그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교회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조금 일찍 와서 성도들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의자 줄이라도 맞추어 놓고 뭐 이런 거 준비한다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그분은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항상 청지기로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청지기는 항상 나보다 교회를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지만 맡겨진 그 일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의 헌신의 자세에서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헌신의 자세에 우리 헌신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야 돼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아까 우리가 좀 출발하면서 했잖아요. 청지기의 자세에서 교회 밖에 신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가정에서 헌신적인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가정이 모여서 우리 이제 목장을 이루고 목장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청지기들의 그러한 가정들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지기들의 가정에 희생 정신이 정말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보면 개인 신앙의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개인 구원만 아니라 가정의 그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의 집에 이야기한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구원이 단순한 그 구원이 삭개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정에도 임했다. 이 집에도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한 개인인 동시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가족 전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 우리 가족이 정말 천국 같은 가족, 그런 가족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정에서만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당연히 이거죠. 교회에서 헌신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 집단을 이야기하죠. 신자가 하나님과 신비적인 교제를 가지고 신자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친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믿음을 지켜 나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함께 모인 이 교회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신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우선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도 간의 그런 친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에는요, 교회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적 산조직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선택받은 청지기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적 봉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힘써 모이는 생활을 해야, 모이기에 힘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힘써 모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청지기의 그 어떤 교회를 위한 헌신적 자세는요, 우선적으로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모든 예배, 모든 집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을 함으로써 작은 등불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딱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모여야 합니다. 늘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항상 제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교회에 가면 교회 불이 켜져 있었다. 언제 어디든지 교회 가면 교회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을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 교회가 너무 쓸쓸하다, 한 번도 못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죠. 평일에 모이질 않아요. 심지어 평일에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던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웬일로? 이런다니까요. 아니, 성도가 교회 오는데 오늘 웬일로 왔습니까? 이거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게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죠. 매일같이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출근하고 아니면 학교 가고 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또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게 생활화되어야 되거든요. 모이기에 힘써야지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불씨가 타올라요. 그리고 청지기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 모이기에 힘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셔야 돼요. 일찍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5분 10분 전에 오셔야 한다니까요. 모임 시간에 5분 10분 전에 와야 된다니까요. 꼭 모임에 늦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몇 시 몇 분이죠? 3시? 2시 50분. 2시 50분. 찬양부터 예배라고 굳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분이에요? 40분부터 하고 있어요? 40분에 연습하시던데? 예. 50분이에요, 50분. 그러면 그 전에 50분이면 최소한 45분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야기하면 다음 주는 일찍 오실 것 같아요. 한 2, 3주는 일찍 오실 것 같아요.
이야기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항상 예배 전에 먼저 조금 일찍 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 녀석에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뭔 약속인지 뭐든지 간에 뭘 준비를 하든지 간에 5분 10분 먼저 하면 돈을 아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도 아끼고요. 5분 10분 먼저 하는 게 뭐 잠을 좀 더 줄여서 어디 나가더라도 한 5분이나 10분 먼저 출발을 하면 항상 아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나가잖아요. 차가 밀리잖아요. 그럼 운전을 해요. 가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값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5분 10분 먼저 나가잖아요. 차 안 밀리잖아요. 그러면 정속 주행을 해요. 기름값 안 떨어져요. 달려나갈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뭐든지 급하니까 또 택시를 타게 되는 거고, 천천히 시간 여유가 있으면 걸어가도 될 거리를 급하니까 택시를 타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이는 데 있어서 바로 여러분 늦지 마세요. 조금만 더 일찍 나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얼마나 좋아요. 조금 일찍 5분만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는 버릇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라도 어떤 모임 시간에 청지기가 지각을 해요. 덕이 되지 않아요. 특히 초신자들 앞에서는 정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한 집회뿐만 아니라 부흥회나 수련회나 특별 집회나 아니면 각 기관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참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참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왕 참석할 거면 조금만 더 일찍 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모이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모였던 거거든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옛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교회가 항상 어땠는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웠다. 싸움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성도가 많았다. 교회 가면 항상 누가 있어도 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교회는 쓸쓸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웅성웅성하게 왕성하게 움직여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함께 선교를 위한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선교에 위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 어디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들을, 선교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는 기능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고 허약한 자의 위로와 도움을 바라는 어떤 대중을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는 그런 봉사적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쉽게 말하면 선교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이 은혜의 사각지역, 은혜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참된 경건은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바로 구제하는 그런 모습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바로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지기들이 지역 사회에 흩어져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줄 때 교회에 무관심한 주민들이라도 자기들의 삶의 요구를 교회에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뭔가 내가 허전해. 요즘에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뭔가를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더 잘 살고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이 안에 공허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공허함은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그 공허함들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는 거죠. 바로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며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공허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쉴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요, 세상에 눈을 돌릴 때에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청지기에 아주 중요한 또 자세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헌금적 자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헌금은 무엇의 표현일까요? 그렇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또한 헌금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의 어떤 실제적인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만 열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은요 항상 물질로 나타내는 것, 물질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 물론 물질이 무조건 헌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왜 물질이 하나의 감사의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시간 드리는 것이 아깝나요? 물질 드리는 게 아깝나요? 물어보면 물질이, 대부분 다 물질이 힘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한 시간에 내 일당이 뭐 얼마인 줄 알아? 내 한 시간에 한 50만 원씩인데 내 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얼마 힘들지 않아? 그래 차라리 내가 그것보다는 내가 그냥 50만 한 시간 내가 일하는 거에 그 50만 원 내가 헌금할게. 이런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분들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시간을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간보다는 물질에 더 많은 관심, 물질에 더 아까워하죠. 그래서 바로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라 할 때 바로 이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물질로 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진짜 진정으로 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신의 표현.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헌금은요 교회를 통한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실천 행위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만이 물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만이 헌신의 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은 헌신을 나타내는 아주 매우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때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또 구제 사역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르게 할게요. 헌금은 보답의 표현입니다. 보답. 제가 안 눌렀는데 보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면서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보답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요.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그러므로 헌금은요 예배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예배의 일부이고 예배의 일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그러므로 청지기는 각종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정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금의 원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헌금의 성경적 원리를 보면요 일단 창세기 14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 가나안 연합군과 롯이 잡혀갔을 때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롯을 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그 군사들,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모든 탈취한 물건들 다 가지고 오고 롯도 구해오고 막 여러 가지 이게 뭐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전리품들을 가져올 때에 이 셀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그를 나와서 맞으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는 그 말씀인 거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받고 그 보답으로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8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형님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돌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것에 대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또한 성경을 보면요 토지소산의 11조 그리고 봉헌자와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봉헌자와 레위인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친교를 위한 봉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라 이 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를 했다는 거예요. 10의 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이 3년째에 10의 2조를 했다는 말은 다시 11조에 똑같은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다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해요. 구제사역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그 부분을 딱 정해놓아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헌금은요 구제사업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봐도요 헌금은요 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헌금은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오늘 치면 뭐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성직자들의 보수 사례로 사용되었고요 성전 관리와 그리고 종교 행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헌물이 이렇게 헌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어떤 보수 사업이라든지 우리 교회 어떤 다른 어떤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 뭐 들어가는 세부적인 어떤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헌금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헌금에 대한 이게 바울은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전수입과 헌금 액수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요 그 비율을 생각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그것을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내 수입은 그리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막 작정을 해가지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근데 내가 또 수입이 많아요. 어느 때는 작았는데 어떤 때는 수입이 많아요. 많은데 내가 그냥 늘 드리는 것이 한 이 정도니까 그러면 늘 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수입이 더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우리가 조금씩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유로운 경제를 이렇게 솜씨 있게 관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헌금은요,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바쳐서 헌신을 구체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헌금만 하면 뭐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손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큰 교회 가보면요, 교회 맨날 이렇게 보면 교회 청소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참 지저분하게 막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보고 같이 나와서 청소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그때 제가 몇 번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 우리가 내는 헌금 갖고 뭐 합니까? 그 헌금으로 사람 쌓아가지고 용역해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청소하면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만 내면 단 줄 알아요. 헌금만 내면. 근데 그 헌금 대부분 그 헌금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밑으로 다 들어가는데 근다니까요, 전부 다. 근데 몰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헌금은요,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헌신이 그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거예요. 헌금은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바치면서 헌신을 구체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두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 제가 기억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율, 우리 하나님은요, 비율을 보세요. 비율을,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헌금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과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있는 사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하는 거하고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0원 하는 거하고 같을까? 액수는 같아요. 액수는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율.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 두렙돈이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정말 작은 돈인데 두렙돈 이 여인이 한 헌금이 가장 많이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왜냐? 그녀에게 이거는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게 전 재산이었어. 전 재산이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드리고 나면 오늘 저녁 내가 뭐 먹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내가 뭘 먹고 내가 오늘 끼니를 때우지? 이런 거죠. 이런 걱정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 중심을 우리 주님 보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헌금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예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이고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잖아요. 헌금 작정서 내고 하잖아요. 이게 규칙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는, 그게 규칙적이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헌금을 주일에 오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러 예배 오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 11조면 11조, 주정헌금이면 주정헌금. 우리가 주정헌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봉투가 따로 없습니다만은 다른 봉투들은 있잖아요. 미리 여러분들 챙겨두세요. 그래서 주중에 준비를 해서 미리 딱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헌금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내잖아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뒤에 헌금함을 이제 미리 두고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데,
꽁으면서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해가 지갑 꺼내가 지갑 탁 해갖고 이거 뭐 10,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중 골라가지고 딱 내가 봐도 옆에서 막 보이게끔 지갑 열어가고 또 보여주니까 뭐 제가 볼라 했는가 본 건 아닌데 옆에서 딱 벌리니까 막 보여요. 그러면 딱 보면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1,000원짜리 2개 딱 꺼내가 넣는 걸 보면서 만다 보여준나 싶은 거예요. 헌금은 미리 준비한. 근데 또 어떤 그런 분도 있어요. 집에서 미리 11조 감사헌금을 미리 봉투에다가 미리 준비해서 뭐 수요일이나 오셔가지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넣어가 오면 되는데 꼭 왜 그 뒤에 이제 부교육자니까 뒤에서 이제 안내한다 서 있잖아요. 그럼 뒤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왜 그 꼭 내 앞에 와서 자꾸 지갑을 두툼한 지갑을 꺼내가지고 11조가 얼마인지 10,000원짜리 막 10몇 개를 막 세고 있고 꺼내가 톡톡톡톡톡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보기가 참 안 좋아요. 정말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 좋아요. 우리는요, 많든 적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헌금하기 위해서 다리미로 옷 다 다리고 나서 남은 열로 돈 쫙 다리시고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을 반공이라 불렀어요. 우리 할머니가 반공이라 부른 게 반만 쉬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토요일 반 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마치고 학교도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마치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 성도님들은요, 토요일 아침은 은행 가는 날이에요. 은행 가는 날. 왜 갈까요? 빳빳한 지폐 바꾸려고. 왜 바꿀까요? 헌금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선한 일과 같이 헌금도 각자가 자기의 기준에 규율 있게 그렇게 맞춰야 한다고 하는 거죠. 헌금은요, 예산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적이다,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 해서 없는 거를 갑자기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막 하는 거, 뭐 특별 헌금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막 진짜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의 표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말하는 구약 시대의 11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 민족은요,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요, 전 수입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 큰 전리품을 취했을 때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렇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었다라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이렇게 뭐 단순한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보면요, 땅의 10분의 1이나 또는 곡식이나 나무 열매, 과실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심지어 가축, 짐승들도요, 이렇게 딱 저 줄을 잡고 있다가 한 마리씩 통과시켜요. 통과시켜 10번째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짐승을 드린다 그러면 막 고를 수가 있어요. 좀 정말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아까워요. 다 조금 약한 거, 좀 좋은 거는 좀 빼놓고 사울처럼 좀 안 좋은 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짐승들을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을 쫙 세워놓고 한 마리씩 통과하게 해서 10번째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딱 10번째 거 딱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 그러니까 짐승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다 10분의 1 그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구약 최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11조 헌금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11조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11조를 꼭 해야 돼 라고 강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언급하지는 않은 것은 아니에요. 11조를 인정하면서 11조를 하셨는데 두 번을 이야기하셨어요. 뭐냐면 두 번을 언급했는데 하나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질책할 때에 11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1조를 우리 구약에서처럼 반드시 막 도둑질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 안 하셨다 해서 주님께서 11조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주님도 11조를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교육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언급은 없었지만 11조는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가난한 이 과부 여인의 바친 그 헌금을 우리 주님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기독교 공동체의 헌금 행위를 강조하면서 교회와 교회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가난한 교회에도 후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돕는 그 일들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 작고 힘들고 열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책임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게 대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 노회에 소속이 되고요, 또 시찰에 소속이 되어서 있는데 우리 은강교회는요, 우리 부산에 몇 5개, 6개 이렇게 서부산 노회까지 있는데 5개, 6개 노회 가운데 우리는 부산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산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산 노회 안에서 우리는 남부 시찰, 부산 노회 안에서도 시찰별로 좀 지역별로 나누거든요. 남부 시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부 시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남부 시찰 안에 우리 남부 시찰 안에 교회가 15교회가 있어요. 15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좀 작아요. 당에는 있지만 교회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면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가 작아서 당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미조직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찰 전체로 볼 때는요 15개 교회 가운데 서열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힘든데, 규모로 보면 한 5위 정도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5위 교회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교회가 10개의 교회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가 열악한 교회들을 좀 돕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에도 우리가 같이 우리 행정당에 하면서도 올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선교비를 가지고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우리 같이 돕자라고 하는 일환에서 우리가 교회를 돕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어떤 작은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목회자들 그 삶 속에서 대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조그만 헌금이라도 같이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좀
더 크게 도움이 되겠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으면 부조하고 뭐 조의금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작은 교회에 우리가 돕는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손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1조 헌금에 대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받기 위해 낸다라고 하는 사상은 금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내가 안 빼고 꼬박꼬박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럼 11조 잘하면 무조건 뭐 우리가 뭐 벤츠 타고 한 8차선 도로를 한 150km 막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1조 잘하고 헌금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 11조에 대한 11조는요, 그걸 낸다고 해서 어떤 뭐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을 거야,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로 해서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참 좋아하는구나, 흐뭇해 하는구나. 그래, 나는 우리가 흔히 엄마들 그러잖아요.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배부르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누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도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는 그가 단순하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가 쓰라고 주었더니 거기에서 10분의 1을 빼고 거기서 또 헌금을 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 쓰라고 준 건데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니 내가 너무 감동돼.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 마인드지 내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전의 11조만이 제일이 아니에요. 내가 11조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요, 금전, 물질의 11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지 않지만 이거는 성경적일까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행을 하지 않는데,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 11조라고 해서 새벽기도 11조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30일 중에서 새벽기도 11조 해가지고 1일부터 3일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교인 새벽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11조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일까?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월삭기도회 뭐 이렇게 해갖고도 하더라고요. 월삭기도회 차라리 그 이름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인드는 중요하잖아요. 11조 매일 내가 오기 힘들면 한 달에 3일만이라도 내가 나와야겠다. 막 이런 마인드 얼마나 귀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이제 토요일 가족 예배 다 오셔야 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물론 다 예배 시간에 다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많이 오셔야 되겠죠. 여하튼 우리가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시간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의 헌금적 자세에 대한 정리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총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청지기의 헌금의 가장 중요한
우리 헌금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즐겨내는 자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즐겁게 내는 거예요. 즐겨내는 게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즐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보겠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뭐라고요? 표현이다.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다. 아낌없는 헌금은요, 걱정 없는 삶을 만든다라고도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헌금은 무엇의 일부라고요? 예배의 일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안에 꼭 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 헌금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11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으면 해줄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요,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11조 헌금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11조는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참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있어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예전에 뭐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 교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그 11조를 어차피 네가 사례를 월급을 받으면 11조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처음부터 11조를 떼고 준다라고 하는 게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려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뭐 목사가 목사 패턴 안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을 원천 봉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좋은 의도에서 목사님이 취업 11조를 안 떼고 주면 네가 그거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니까 죄 안 짓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둘러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떼고 주는 거는 아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헌금은요,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수입에 비례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수입에 비례한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주일학교 우리가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도 아이들 헌금이 1,000원씩 했어요. 20년이 지나 지금도 주일 헌금을 1,000원씩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지 용돈하고 막 자기 쓰는 생활비 다 달라졌어요. 몇 배는 뛰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입에 비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정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브린트물에도 제가 이거 넣었던가요? 청지기가 경계해야 할 4가지 언행 불일치. 이게 재밌다기보다도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불일치가 뭐냐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천국만 소망하며 삽시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천국만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활에는 자기가 천국만 바라보자 하면서 자기는 과도하게 재물욕을 가져가지고 막 돈에 집착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세 가족들이 우리가 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모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청지기로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말을 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일생을 바치겠다 하는데 그 헌신조차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많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 언행에 불일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 말하는 그 뒤끝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나니까 뭐 이렇게 했고 이런 분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기는 이제 낮아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늘 자기가 말 끝에 그래요. 말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로서 경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나누기 여러분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요. 지금 당장 좀 시간이 갔으니까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청지기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도 그렇고 1강도 2강 우리 두 번째까지 해서 자신의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적어보시고 난 뒤에 그 부분을 붙들고 내가 그러면 그것을 은혜 받았으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적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청지기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두 번째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